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105세를 사셨다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그분 그분 말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시죠. 김형석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105세까지 살아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젊었을 때 열심히 산 것,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아이들 키우고 또 아이들 말썽 피고 속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내가 이러려고 가정을 갖췄나 하는 분들이 훗날 어떤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하면 아이들 키우고 북적북적할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60, 70이 넘으면서 자기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렇게 김영석 교수는 말씀합니다. 60, 70대여서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내가 세상을 많이 살아보니까 남에게 도움이 되고 보람이 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 행복이더라. 그래서 나는 60, 70 되면서부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담자가 질문하기를, 교수님은 평생 105년을 살아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가장 멀리 했습니까? 오늘 얘기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나는 교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멀리해라. 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고집이 있고요, 자기만을 알고요,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즉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역사에 그러한 왕조 시대에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흥성대원군. 여러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식으로 잘 만들어 나가면 좋을 텐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선교한다고 하니까 그 선교를 못하도록, 그리고 8,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쇄국 정책을 갖고 또한 천주교 금암령을 내리게 된 것은 프랑스가 유럽의 몇몇 나라를 이렇게 제국으로 만들고, 또 우리나라도 조선 반도도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즉 프랑스 제국주의가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선교사가 12명이 왔었는데 9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되었습니다. 그것이 1866년 천주교 금암령으로 시작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프랑스 함대가 자국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병인 양요의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조선 반도에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저들이 우리를 반대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 기독교 문물을 잘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나라, 쇄국 정책을 치면서 그런 고집스럽게 이기적이고 우리 문화에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문화를 혼란케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열등의식에 가까운 그러한 정책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용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성이 좋다든지 친교성이 좋다든지 그것은 다 수용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좀 더 일찍이 우리가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고 내 것이 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방법이야, 내 가치관이야, 내 인생관이야 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기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그리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생각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한 임금이 생일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일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근데 나는 농사를 지어서 안 된다. 일을 나가야 된다.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 독특한 그 관습적인 삶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가장 노여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나도 고집스럽고 나도 고집불통이고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또 내 생활에 개인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이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맞이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우리는 늘 이렇게 주의 은혜를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 내 생각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복음이 진리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이 일찍 깨닫게 하셨기에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내가 받았은즉, 내가 잘 수용하였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렵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이 복음만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선민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잘 지도하곤 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데, 십자가만 단단히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진리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도 마음을 두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견책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많은 미혹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이러한 배고픔에, 이러한 장지도 없어서 우리 조상들, 우리 어른들을 매장할 매장지도 없겠구나 원망하고 세상의 미혹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사랑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잘해서 그의 왕위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다윗의 왕조가 든든히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어느 한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했듯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나와 이 왕조와 계속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듯이 지금까지 주의 은혜였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여호와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도록 흔들림이 없는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코멘 카린, 그러는데 그 뜻은 은혜를 붙잡자,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듯이 늘 은혜의 삶을 사모하는,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늘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조선 왕조도 그랬고요, 또 외국에 있는 큰 왕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그렇고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잠깐 왔다가 허물어지는 왕조였고, 그리고 왕궁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려시대도 그렇고 인도를 빼고는 모든 나라가 다 원나라였습니다. 징기스칸의 나라였습니다. 동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키르기스탄, 이렇게 스탄자 붙은 나라는 다 징기스칸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 세월 지나가면 그 나라도 다, 왕조도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늘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 잘 지켜야 한다, 잘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잘 달려오고 선한 싸움 잘 싸우며 달려왔지만 우리는 이제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머물러 있으면 그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부친이 그는 레전드가 아니다, 최고의 전설적인 그런 선수가 아니다, 본인이 그렇게 부정하고 있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는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갈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루에 한 번 기도했다면 우리가 2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봉사의 자리에 있든지 그 봉사의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그만해야지, 후배들이 있는데 후배들한테 물려줘야지. 내가 전설입니까? 내가 믿음의 레전드입니까? 내가 이 교회 최고의 봉사자입니까? 내가 최고의 신앙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위를 향하여 달려나갔듯이,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갔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열정을 갖고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참 예배하는 자, 참 봉사하는 자,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가 만든 찬송가 시에 585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같이 찬양하기도 하겠지만 보세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다 귀중한 것이지만 그거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과 신앙이 우리에게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는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경건함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경건함, 의로움, 정직함, 신실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배에 잘 주일 성수하고 모든 기도에 열심히 참아야지, 이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혼나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도 부모 가운데 어머니는 사랑이 넘친다면 아비는 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지켜야 된다. 아침밥은 7시니까 같이 먹어야 된다.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엄한 규정이 없으면 아이들이 질서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왜 엄마는, 아빠는 왜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래고 오늘은 저랬다가 내일은 이래라 합니까? 규정과 법과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는 아니지만 그 어느 누구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늦게 들어가면 아버지가 전화하시지 않을까? 지금 아버지의, 엄마의 화난 모습을 생각한다든지,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을 믿음의 길에서 잘 선한 싸움 싸우고 잘 달려가기만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거나 좀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한 때를 맛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 없습니까? 그냥 막 삽니까? 남들 이렇게 살고 남들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나도 이렇게 사는 겁니까? 안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는 경건하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는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처럼, 경건은 하나님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지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 그 자체는 더러움이 없는 겁니다. 더러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 있을 때 그것은 더럽다고 늘 사도 바울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복음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다른데 어디에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이름을 삼형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늘 일상에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였소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찬양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의 높은 성호를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확실한 주의 은혜로 내 남은 평생을 잘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늘 든든히 서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